네, 안녕하세요. 저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김민석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강의할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역사를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지명과 그런 지리로 그것을 통해서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상 2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강의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사무엘상 1 앞장에서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되었었지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우셔서 왕이 되었지만은 맨 처음에는 겸손하게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나중에 점점 업적이 쌓이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그를 높여주고 하면서 점점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리시죠.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찾고자 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무엘상 2에서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강의를 해보자 합니다. 네, 이 사울이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제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하나님 그 내 마음의 뜻에 합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나님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걱정을 하죠. 이렇게 여기서 16장 2절을 보면은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가 제사를 드린다 핑계를 가지고 가서 이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압과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삼마 등 이제 다른 형제들을 봤을 때는 마음에 안 든다 하였지만은 다윗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다 하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여기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경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사무엘이 이 라마에서 이렇게 이제 이 베들레헴을 와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제 사울을 가면서 기브아에서 사울을 만나야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좀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라는 걱정이 이것을 지나쳐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붓고 여기가 이쪽 밑에 지역이 셰펠라 그 평지 지역이죠. 이 셰펠라 평지 지역 쪽으로 조금 돌아와가지고 라마에 이제 가는 경로, 족장의 도로를 통해서 가는 경로로 하나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베들레헴에서 이 다윗이 기브아로 사울에게 불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이 경로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본격적으로 이 사무엘상 2에서는 다윗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 다윗은 되게 도피 생활을 한 걸로 되게 유명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유명한 거는 이제 많은 그런 훈련을 겪었다는 것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피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다윗은 준비가 되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아버지 이새의 명령에 따라서 형들에게 물품을 주기 위해 이 엘라 골짜기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영원한 숙적인 골리앗을 만나서 이 골리앗과 단판을 짓게 됩니다.
이 소고라는 곳에서 이제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죠. 그 이후 이제 이스라엘은 여기 이제 이 에글론과 여기 가드 이제 지역으로 네, 파죽지세로 쳐들어보게 되게 됩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소고 이 언덕 위쪽이 이쪽 소고 지역인데요. 아마 여기 블레셋이 여기서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쪽 유다 산지, 여기 유다 산지 있고, 이쪽 쭉 가다 보면 베들레헴 있고, 이스라엘은 아마 여기에서 진을 쳐고 있을 거라 진짜 생각하고,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이렇게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뭐 부설 시내강인가?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이제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하고 소고에고, 여기 이 엘라 골짜기 여기 진을 쳤고, 여기에서 이제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이 사하라임에서부터 여기 이 가드 쪽으로, 그리고 또 여기 이쪽에는 에글론 아까 있었죠. 에글론으로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거기까지 가드에서부터 에글론까지 엎드려졌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하라임은 지금 그 문명, 지금 고대 그 고고학에서 발견된 걸로는 다윗의 그런 유적들이 많이 발견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적지로 좀 유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문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거겠죠? 네. 두 개의 성문, 아무튼 이 두 개의 성문이 이렇게 발견되는 그 모습들을, 이 유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거지들, 성문, 이런 것들이 이 사하라임에서 되게 크게 발견돼서 되게 큰 이슈를 끌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 네, 이 베들레헴에서 엘라 골짜기로 가서 골리앗 이기고, 네, 이렇게 파죽지수 이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 되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지금부터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기브아로 오는, 어디서 기브아로 이제 오는 이 길목에서 이제 유다 산지를 지나게 됩니다. 유다 산지를 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듣지 말아야 될 그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그 귀에는 이것이 굉장히 거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 악기를 이렇게 띵그링 그 현악을 치던 도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죠. 창을 던져서. 그래서 그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라마 지역으로 이제 도망이 되고,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기서 나요시란 말은 들판이라는 뜻입니다. 들판. 이 들판에서 사무엘이 집회를 벌이고 있었어요.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이 라마 나요시로 그 사신들을, 자기 부하들을 보내죠. 부하들을 보내는데, 이 부하들이 이 집회 때 은혜를 받으면은 뭐 영적인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오게 되죠. 다윗을 붙잡고 계속 보내는데, 계속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 본인이 스스로가 가게 됩니다. 스스로 가게 되는데, 마지막 그 사울도 거기 가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상 저자는 좀 이렇게 비꼬아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 배경이 되는 것이 이 라마나요 평지에서 하는 벌어진 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 얼마나 영성이 없었고, 그리고 또 그에 비해 다윗은 이 영성으로서 이 라마나요에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다윗의 친구인 요나단을 다윗이 만나게 되고, 요나단과 약속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에롯이라는 곳에서 만나서 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게 되고,
요나단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요나단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맺게 되는 이 장면에서 나중에 이제 이 다윗이 가끔씩 도피하고 나서부터 요나단의 도움을 받는 장면들이 우리가 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아서 이 베냐민 족속하고 유다 족속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친구의 이 관계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도 다윗이 잘 대해주고 마지막에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도 10지파는 배반했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되게 긴밀한 관계가 연결되는데 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후로 이제 요나단이 멀리 도망가라, 동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동쪽 쪽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형에서는 이 동쪽이 그 위쪽을 가리키는 거죠. 동쪽을 말하는 것이 위쪽으로 가라 그런 뜻이겠죠. 네, 아무튼 서쪽으로 가라 그러면 좀 위쪽으로 올라가라 그런 뜻이겠죠. 어쨌든 이제 이 높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높당으로. 이 높당에 가서 다시 도망쳐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신의 선양들에게도 이 진설병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소년들에게 이 떡을 먹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유명한 그 골리앗의 칼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이 칼이 있으면은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져온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나중에 후환이 되게 되죠. 가드로 가게 될 때. 네, 바로 이게 나옵니다. 이렇게 결국은 이렇게 쭉쭉쭉쭉 막 도망을 치어서 이제 이 가드로 다윗이 망명을 하려고 도망치려고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죠. 그리고는 아니 이것은 이자는 다윗이 아닙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해 다윗은 만만이라라고 말한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자. 그리고 또 이 골리앗의 칼이 드는 모습도 보고 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아주 받기에 충분했죠. 그래서 이 다윗이 무서워가지고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이 미친 채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미친 채를 하면은 미친 채 한 사람을 죽이면은 그 원래 귀신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있는데 이제 그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니까 이 귀신이 죽은 사람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한테 죽인 사람한테 다시 옮길까봐 그렇기 때문에 미친 사람은 쫓아내는지는 이렇게 쫓아낼지언정 죽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고대 그런 관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엔 이 미친 채 하면서 도망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다윗은 결국에 이제 아둘람 굴로 가게 됩니다. 가드에서 벗어나서 아둘람 굴로 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 사울한테서 많이 핍박받고 환란받고 사울한테서 억울함을 당한 그런 사람들 400명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원래는 이 자신의 그런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베들레헴에 있었지만은 사울이 분명히 누군가를 끌어내기에는 인질만큼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인질로 잡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가족들을 이제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이제 가족들이 이렇게 쭉 아둘람 쪽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오면서 그냥 왔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이 다윗의 가족들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윗의 가족들이 이런저런 이야기 그런 이런저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건데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소문들이 많이 났을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소문이. 다윗이 사울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아둘람으로 갔대. 우리도 아둘람으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문을 모여가지고 다윗은 이 단순하게 굴에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로 모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은 되게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사울한테 억울함을 당한 자, 약간 피해의식이 있는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무엇인가 좀 부족하고 모자른 그런 사람들이 이 400명들이 모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400명들을 자신이 잘 다스리고 또 그들을 잘 케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고되고 힘든 일이지만은 그만큼 이것만큼 또한 왕으로서 이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훈련, 그러한 교육을 받는 게 있어서 더 적합함이 없었다고 보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기회였음을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이제 부모님을 이 모압 땅에다 의탁하게 되죠. 자신의 그 외증조 할머니가 룻이 모압 여인이었으니 이제 모압에서 가서 그 부모님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모압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요새 이 마사다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요새 마사다는 되게 특징이 아주 진짜 요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사방이 깎아진 듯한 절벽이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그리고 아무도 쉽게 쳐들어올 수 없고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러한 그 요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는 둘레가 약 1300m, 높이는 400m로 되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져 있고 양편에는 너무나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오로지 그냥 뭐 단 두 길밖에 올 수가 없었던 그런 천연의 요새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인데요. 하나님이 이 요새와 같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또한 아무도 올 수 없는 이 요새와 같다. 너무나도 안전하다. 그런 요새인데 그럴 때 다윗은 이 이제 안전하니까 그냥 내팽개치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아주 대단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이것이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로 진정한 신앙이 있는 그리고 또한 믿음이 나타나는 때는 정말로 이제 힘들고 고난이 오고 막 나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는 누구나 쉽게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찾지만은 정말로 평안할 때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그런 방해가 없을 때 진짜로 뭐 이제 평안할 때 잠잠할 때 그럴 때 비록 이제 내가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 이제 편안한 데에만 하나님은 있기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레스플로우라고 갓선지자를 통해서 부르시죠. 이 헤레스플로 와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집에서 그냥 설교 말씀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되지 집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한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그렇게 단련이 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때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그런 하나님의 그런 바람직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다윗이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정보도 얻고 이제 그러한 소식들도 듣고 그렇게 돼서 이 다윗이 이 그일라에 대한 그 소문을 이 헤레스풀에서 듣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이 이 그일라로 쳐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 사울은 이 그일라를 이게 그일라가 자기네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일라는 알다시피 그
유다 지역에 있는 그런 속해 있는 그런 유다 지파 속에 속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다윗을 괘씸하게 여긴, 그리고 또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그 다윗의 그런 족속 가족들인 그 그일라 유다 지파를 도와주고 싶지 않아 하고 그 외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마음이 아프죠. 자신의 그런 동족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그일라를 구하러 오게 됩니다. 그일라를 구하러 오게 되는데, 이 그일라를 구하러 올 때 그일라 사람들이 정말로 적반하장으로 진짜로 인생이란 것이 정말 참 알 수가 없고 사람을 정말로 쉽게 믿을 수 없고 알 수가 없듯이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사람이 원래 본성이 악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빠져나오게 하죠. 그리고 또 다윗도 워낙에 자신이 유다 지파였으니 잘 알아가지고 그렇게 이게 잘 빠져나왔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일라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여기서 이제 아비아다를 만나게 됩니다. 아비아다를 만나서 에봇을 받죠. 이제 에봇을 받고 이제 사울이 이 도액을 통해서 이제 도액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죽이는데 유일하게 도망쳐 나온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엘리 사사에게 그 내려진 그 하나님의 그 재앙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도 목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또 어떻게 의미가 있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에봇은 그 안에는 판결의 흉패가 들어 있습니다. 이 판결의 흉패는 이 사법 그리고 입법 그런 그 권한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법들, 기본권들, 기본 권리들 그런 것들이 이 사법, 입법, 그런 행정들 그런 권한들을 다윗이 정말로 정통성 있게 가지게 되는 그러한 계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이 다윗이 십당으로 가게 됩니다. 십당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가 셀라 하마 느곳이죠. 근데 이 십당으로 가게 되는데 이 십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인데 이 사울에게 협조를 합니다. 사울에게 협조를 해서 성경에서도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감격하죠. 너희가 나를 궁휼히 여기는구나. 너희가 나를 은혜를 베푸는구나.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덩달아 신이 좋아하면서 되게 그 시부로 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위기를 맞는 게 바로 이 십당에서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만큼 진리를 알았지만은 십 사람들도 유다 이 산지의 그 빠삭한 사람들로서 다윗이 일로 도망치려고 하면은 십 사람들이 이렇게 정보를 주고 일로 도망칠 것입니다 하면은 일로 가고 절로 가려고 하면 절로 가고 이렇게 막 점점 이렇게 포위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이 블레셋 땅에서 쳐들어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나라가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결국에는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 다윗은 다시 또 도망을 치게 되는 그런 사울과 다윗이 분리가 되는 그러한 지점이 바로 이 10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셀라하마 느곳이라고 이름이 불려지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 이제 다윗이 이제 엔게디 이 광야 있는 데 쪽으로 여기 유다 광야, 엔게디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반전이 되죠. 여기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반격 아닌 반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의 옷자락을 뜯게 되죠. 그 이후 도망을 쳐서 처음에는 이제 사울도 감격을 해서 한동안 좀 잡지 않다가 멀리 있게 도망온 것 같아요. 도망와서 여기 네게브
평야에 있는 평평한 목초 같은 데가 많은 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이 마온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나발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쪽이 아말렉이 살고 있는 데입니다. 여기 시글락도 그렇고 이쪽이 아말렉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이 아말렉들이 되게 많이 침범을 했습니다. 나발 이런 데들을 많이 침범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족장들이나 목동들은 이런 걸 쳐들어오면은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특별히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있어봤자 또 가정 단위로 있는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이 오면은 되게 골치 아프고 그랬을 것인데 이 지역을 다윗이 여기 이렇게 있어주면서 그 목동하는 자들이 마음 놓고 목동을 하고 담대함을 얻고 담을 얻어가지고 할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한 일인 거죠. 감사한 일이어서 되게 그 감사한 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것을 감사를 표현하기는커녕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에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그 어원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오히려 그들을 모욕하고 그렇게 모욕을 하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들 싹 쓸어 버리려고 하다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그 죄악된 어떻게 보면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게 되죠. 큰 재앙이 일어날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서서 해결해 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 직접 나중에는 그 간담이 선절하게 하셔서 뒷목이 이렇게 딱 몸이 굳어져서 이렇게 나발이 죽죠. 그리고는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를 얻고 다윗을 떠나게 됩니다. 네, 다윗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기 또 이제 여기서 이 창물병이 있는 이 근처 또 다시 10지역 있는 이 근처로 가게 되는 것이죠. 네, 10지역 있는 근처로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이제 뭐 다윗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넘겨줄 수 있을 법들 한데 오히려 이번에는 여기서 다윗이 반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비가일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이 마온과 갈멜 이 근처가 아비가일의 고향 그리고 또 아비가일 외척이 이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그 지형을 더 잘 알게 되고 오히려 더 잘 준비하게 돼가지고 이 사울의 그 진영으로 가가지고 창과 물병을 직접 가져오는 심지어 진영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는 담대함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단순하게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다윗이 1번부터 쭉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와 믿음이 강건해져서 담대하게 그런 대범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죠. 막 사울은 쫓아오고 다윗은 도망치고 그리고 또 뭐 결국에는 안 잡히고 그렇게 이게 의미 없는 것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윗이 이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망명하게 됩니다.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아니까, 미움을 받았다는 것을 아니까 망명을 신청하게 되고 그 가드왕 아기스는 이 망명을 받아주게 됩니다. 이 망명이 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게 되죠.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 블레셋은 당시에 철기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된 민족으로서 해양 민족이 정착해서 여기 사는 것인데 철기 다른 문명이 이스라엘보다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철기 문명을 이 다윗이 망명을 하면서
여기서 많이 배워가게 됩니다. 철기 문명을 배워가고 블레셋의 그런 전투라든지 블레셋의 그런 문물들을 잘 정말로 조화롭게 지혜롭게 잘 배워가지고 그렇게 습득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네, 그래서 이 습득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처를 어떻게 보면 만들어 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시글락 사건입니다. 이 아말렉이 시글락을 이제 침범을 하게 되죠. 침범을 하게 돼서 거기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게 사람을 죽이지 않고 아내들, 여자들을 죽이지 않고 생포해 갑니다. 그래서 처자식들을 생포해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대로 다시 쫓아가 가지고 돌려가서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자신들이 가졌던 철기 문명, 블레셋의 전술들 그런 것들을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한번 시범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기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끝나고 그 이후 이제 블레셋과 사울이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아벡에서 이제 올라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고 이제 나중에는 이 갈보아 산에서 사울이 그렇게 이렇게 죽게 되죠. 네, 이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은 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맨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왕이 최초로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죠. 네, 시빌락에서 이제 놓쳤던 것은 국경을 지켰죠. 내가 아기스는 이제 사울이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같이 이스라엘 치러 가는데 이제 같이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진짜 내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블레셋 방백들은 그거 안 된다. 다윗은 뭘 믿고 그러냐 얘기하고 다윗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아유 억울하다. 사울을 왜 칠 기회를 안 주냐 이렇게 연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더욱더 아기스는 아기스대로 신임을 얻어서 좋고 그리고 또 다윗은 다윗대로 그러한 이제 실리를 챙겨서 좋게 되는 그런 윈윈하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있었고요. 네,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여기 예루살렘, 높, 기브아, 라마, 미스바 이렇게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 이제 수평선으로 가까이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상을 보면 되게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라마에서 이제 기브아로 가는 거,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았고 좀 돌아서도 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라마에서 기브아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미스바에서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라마나요. 그 요나단이랑 같이 그렇게 우정을 맺게 되죠. 네, 여기 진사병인데요. 네, 이 라마나요스에 있다가 이제 기브아로 가서 요나단이랑 막 그 언약을 맺습니다.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가 막 나를 내가 너 보냈다고 할 거다. 근데 그 대노하면은 내가 너보고 가라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 아버지가 막 엄청 화내죠. 왜 다윗을 그냥 보냈냐? 걔가 우리 집안을 멸망시킬 걸 너가 모르냐? 얘기하고 아니 아버지 다윗이 무슨 죄가 있길래 막 그렇게 싸우면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다윗은 이 놋당으로 가게 되죠. 놋당으로 가게 돼서 거기서 이 물린 떡 진설병들을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지만은 그냥 다윗이 달라고 해서 먹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이 비유를 가지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 날에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것이냐. 십계명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만 딱 나와 있지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유대인들이 나름의 자신들의 그러한 규칙들 그런 절기들 그런 것들을 네, 나름 그렇게 정합니다. 조항들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누가 이제 음식을 누가 먹으러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주는 것은, 그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와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은 그 죄라고 그렇게 조항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그 조항이 율법 자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조항에 얽매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난하면서 다윗 왕이 자기도 와서 먹고 소년들에게 준 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드 땅에서 여기 미친 척 하는 거고, 이 가드 땅이 그만큼 되게 또 덥고 그런 날씨여서 이 개가 여기 이 우물 안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네, 미치기 딱 좋은 날씨죠. 네, 아둘람 이 굴이 있는데, 네, 이 아둘람 굴이 되게 많이 깊고 그리고 또 넓다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들이 들어가기에 충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까도 보았듯이 이 까다로운 사람들만 모인 것이 바로 이 아둘람 굴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윗은 왕의 훈련을 받기에 아주 적합했고, 정말로 빡센, 말 그대로 속된 말로 빡센 그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빡세게 훈련을 받아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더 쉽게 스무스하게, 나중에는 유들유들하게 정작 나라를 다스릴 때는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있었겠죠. 그 이후 이제 모압 땅으로 가서, 여기 바다가 있지만, 네, 바다 있죠. 여기 아까 봤듯이 모압 미스베 쪽으로 가서 부모님을 의탁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 요새에 들어가게 됩니다. 딱 봐도 사면이 다 지금 절벽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올라오는 길은 정말로 한두 가지 길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나 있거나 또 뭐 하나 그런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소길이라 가지고 꾸불꾸불길한 길, 그 길마저도 되게 가기 힘든 그런 요새인데, 이런 요새에서 정말로 이제는 됐다라고 편안하게 그냥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와중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 요새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말에서는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사랑합니다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믿음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 사랑을 고백하는 시편, 최초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고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갓 선지자가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안전한 곳에만 있지 마라, 헤레 숲으로 와라. 그래서 이 헤레 숲으로 와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엄청난 또 사건이 일어나죠.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와가지고 이제 아히멜렉이 집에 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히멜렉 그 제사장, 아까 진설병 그을 주었던, 또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이 아히멜렉 이 집안 사람들이, 그리고 또 제사장 모두가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유일하게 이 아들인 아비아달은 겨우 도망쳐가지고 다윗에게 오게 되고, 다윗은 그 지도자로서 그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그 책임과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아비아달을 보호해주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에봇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이제 정통성을 부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그일라를 또 이제 구해주러 가죠. 네. 이후 셀라하마 느굿 이곳에서 이제 다윗과 그런 사울이 갈라지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 셀라하마 느곳에서 말할 때 이 할라크라는 말이 분리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셀라하마 느곳에 할라크라는 그 단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서 분리하는 곳,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엔게디는 여기 이게 엔게디 광야 있는 쪽 엔게디인데요. N은 여기 샘물이 N이라고 합니다. 샘물이 N이라고 하고, 그래서 게디는 이 사슴 같이 생긴 거, 이 게디라고 해가지고 이 게디들이 많은 곳, 게디
산물들이 많아서 그랬더니 산물이 있어서 엔게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울이 여기서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깊숙한 그 용변을 보러 이게 갔다가 받으시기에 누가 같이 따라올 만한 지형도 아니고 따라올 똥 싸는데 누가 따라올 것도 아니고 또 지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몰래 들어가가지고 옷자락을 찍고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가서 엔기디 이 광야에 나가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런 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이쪽이 마주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렇게 서로서로는 가까이 이게 여기에서는 공중에서는 이게 서로가 어느 정도 가까워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들을 수 있고 소리치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의 거리지만은 실제로 여기 쭈쭈쭈쭈 내려와가지고 다시 쭈쭈쭈쭈 힘들게 올라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면은 이미 멀리 도망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서로 그냥 이야기만 하고 서로 잡지 않고 각자의 갈 길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마운 지역, 갈멜 지역. 예, 목축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죠. 풀도 많고 되게 넓은 평야가 있고 네게브 지역에 있는 그 넓은 평야가 있고 거기서 이 나발이 어리석게도 그렇게 해서 족속들 나발의 그 모든 족속이 멸망을 했으나 그 아비가일의 총명하고 용모가 뛰어나고 그런 아비가일의 그런 도움으로 면하게 되죠. 그러나 정작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모욕을 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 십당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십당으로 가죠. 십당으로 가서 거기서 오히려 담대하게 대범하게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만큼 다윗이 이제 사람들로부터 민심을 얻었고 그리고 또 영향력을 끼쳐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그만큼 이제 또 다윗도 믿음이 아주 성장을 했고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고 특히 셀라 하마 느곳에서 그런 데서는 아주 진짜 크게 경험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더욱더 성숙해져 간 다윗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로 가서 이제 망명을 취하고 시글락 이 평지에서 이 평지에서 이제 그 아말렉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그 애굽 사람 종을 통해서 소식을 들어가가지고 시글락을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가데스 아벡으로 이제 와가지고 시글락에서 이제 아말렉 족속들 쫓아가서 잡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블랙 사람들이 군대에 아벡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제 치러 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셈에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고 이제 불탄 흔적들입니다. 시글락이 불타서 그들이 쫓아가죠. 쫓아가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부설 시내에서 지친 사람들 100명은 놔두고 200명이 쫓아가가지고 가서 그들을 200명은 지친 사람들 200명은 놔두고 400명이 쫓아가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블레셋이 아벡에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제 싸우고 여기서 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최후를 맞게 되죠. 그 전에는 이 요나단에서 그 전에는 믹마스 여기 이곳저곳에서 승리를 얻었지만은 그리고 또 암몬으로부터 이 길란 야베스를 지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여기서 최후를 맞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지만은 결국엔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밖에 안 되고 또 사무엘로 가장한 그런 귀신의 마귀의 농락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돼서 사울은 죽게 되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헤브론의 왕이 돼서 헤브론의 왕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